네, 오늘도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신 우리 은평 찬양단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24장 25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말씀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금요기도에 오신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주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주를 찾고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주목하시고 더 찾으시며 더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의 원제가 광야에서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산의 왕 옥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전쟁 뒤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22장 2절에 들어서면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자기 발락이라는 왕과 그가 고용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는 주술사, 예언가가 전면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아닌,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아닌 이방인 주술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이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너희 이제 알아서 와봐 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키시고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민수기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차지했던 그 땅은 본래 모압의 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압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아모리가 모압에게서 뺏어서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와서 다시 뺏은 겁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압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뺏긴 땅인데 그 땅을 또 뺏었으니 저 민족이 얼마나 강대하게 느껴졌겠어요. 발락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민족이 우리에게 오는 걸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강력해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숫자도
많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락의 눈에. 발락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재밌는 표현이 있죠. 4절을 보니까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사방을 다 뜯어먹게 생겼다 라고 발락이 얘기해요. 발락은 그 드러난 현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자신들에게서 땅을 뺏었던 민족을 이겨버렸으니 저 민족이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갈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처럼 강력한 분은 따로 있었어요. 2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나 발락의 눈에는 오로지 이스라엘만 보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세우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이후에 자신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들이 무서워 도망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22장 6절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런데 이 하반절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일이 성탄절이라서 지금 마음이 빨리 들떠서 집에 가고 싶으신 거 아니시죠? 네. 하반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으셨죠? 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 편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 받는 겁니다. 근데 발락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이에요. 게다가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란 약속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발락은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저주하고 있어요. 그는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게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약속의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발락은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주술사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복채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요. 제가 점을 치러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점 치러 가보셨나요? 아멘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점치러 갈 때 이런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답이 없어야 정상이죠. 이렇게 한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무당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용한 정도가 높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점쟁이에게 찾아갈 때 복채를 바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는 이 발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쫓아 살며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 주술사인 그 발람이 여호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이 발람이 하는 짓을 봐라, 그러지 않다 라면서 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왕들의 환상이나 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죠. 누이라고 속이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들여왔는데, 아비멜렉의 환상 속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다시 돌려줍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발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발람이 여호와를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발람에게 말을 거세요. 뭐라고 말을 거시냐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정도의 함께라는 말이 아닙니다. 뜻을 함께하고 그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런 의미의 함께예요.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마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임씨가 아니고, 웃으셔야 되는데 밤이라서 지쳐서 웃음이 안 나오시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 다음 뒤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의 수준으로 임마누엘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뜻을 나누시고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물으실 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와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나 다름없죠.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양이 많고 적은 것, 수가 크고 작은 것, 힘이 세고 약한 것, 그것에 주목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육체적인 시력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은 완벽하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발락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발락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의 귀에는 발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발람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거절했는데 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리고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오직 수와 양과 권력의 정도에서 찾아요. 여러분, 정치나 외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인물을 기용하느냐, 어떤 사람을 특사로 파견하느냐, 그거는요 그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발락은요 자기의 힘, 외교적, 정치적 힘에 의존해서 발람을 한 번 더 청하기 위해 그들 먼저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자 발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은금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역시 발람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죠. 하긴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다시 하루를 더 지내게 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발락이라고 하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 두 인물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놓고 저주하지 말라고,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는 발락은 정반대의 말을 발람에게 요청하고 있죠. 극명한 대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둘 사이에 있는 이 발람을 보세요. 마치 주의 말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와 같아요. 혹시 우리가 교회 안과 밖으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과 밖에서의 나의 인생을 분리시켜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발람이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아둔해지는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유명한 나귀와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미물에 불과한 나귀는 보지만 발락에게서 많은 복채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약속받은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25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7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5절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7절에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 세 번의 반복은 강조이면서 동시에 완전을 의미해요. 발람은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스쳐 지나가서 못 본 게 아니라 지금 세 번이나 못 봤다, 얘는 못 본다, 이거예요. 실수로 지나친 게 아니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귀의 입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우리 너무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진 것은 둘째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발람은 놀라 까무러쳐야 됩니다. 그냥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공포에 떨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애완동물 키우시는 애완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 배가 고픕니다 이러면 안 놀라시겠습니까?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죠. 그렇죠?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네,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을 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의사 표현을 한다고는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는 혀도 있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 치면은, 여러분 혹시 물고기 키우신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안 놀라시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놀랄 일을 자주 겪냐면요, 저희 집에 돌이 안 지난 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 안 지난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냥 놀라는 수준이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도 놀랐는데 짐승인 나귀가 나 왜 때리냐 그러면 놀라야 되는데, 지금 발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침착하게 마치 평소에도 대화를 나눴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왜 발람은 이렇게 할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아침 일찍 짐 싸고 나와서 어디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발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무릎을 쳐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거역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그럽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때리지. 아무런 당황함 없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때리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 누구를 거역하고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과 악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발람이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심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발락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짐을 챙겨서 발락에게 가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주저함이나 양심의 어떤 거리낌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함께하는 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발람은 그리고 나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29절에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 이 장면을 연극이나 만화나 이런 것으로 연출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발람을 이 장면에서만큼은 나귀의 탈을 씌워주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요, 이 민수기 저자가 나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발람을 거꾸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주머니 하나를 그리고 그 말주머니에 이히힝을 쓸 겁니다. 이히힝. 지금 발람은요, 나귀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주술사요, 예언자요, 사람이 돈을 많이 주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천하의 발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칼을 누가 들고 계십니까? 31절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은 자기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나귀 너 죽이고 내가 갔을 텐데 얘기하지만 그 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칼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귀가 아니라 발람을 향해 있죠. 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찾아와주고 높여주고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상황의 본질을 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닥쳐오는 문제와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에게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주께서 보게 하시는 눈이 필요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 두지 않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의 무릎을 그에게 꿇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문제의 겉면만 주목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킬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 칼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발람과 발락이 만나요. 그런데 발람의 태도는 발락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져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어깨가 축 처진 발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발락은 근데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발람의 이 말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으로 가득해요. 22장 4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시작하면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침은요, 그냥 해가 중간쯤 떠 있는 아침 수준이 아니라 해 뜨자마자의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발람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3번씩이나 7마리의 수송아지 7마리의 순양을 바쳐다가 7개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 발람을 도우려고 해요. 그는 끝까지 수와 양과 많고 적음과 강하고 약함에 집착하는 인물이에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을 때 발람의 시선에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발락은 이번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갑니까? 발람이 저 이스라엘의 많은 수에 지금 놀랬나 보다. 그래서 다 보이지 않고 저 끝에 조금 보이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비스가 산으로 갑니다. 조금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비스가 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이 끝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 비스가 산이 어떤 곳인가요? 모세가 죽었던 곳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올라갔던 곳이 비스가 산입니다. 비스가 산에서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 북쪽 끝 길르앗과 단을 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신 백성을 해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어진 가나안 땅의 성취가 완수되기 전에 그들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자도 없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발락은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기대를 품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러나 이번에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복합니다. 24장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서 나귀가 3번 보았고 발람은 3번 깨닫지 못할 때와 마찬가지로 3번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의미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 그거 그저 말일 뿐인데 누군가를 향해 나쁜 말 조금 한다고 그게 무슨 큰 일이 되겠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누군가 저주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행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일을 저지하셔야 할 만큼 그 저주하는 일을 막아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은밀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공간에서 누군가 논의하고 작당 모의를 하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모든 일을 막아서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주하는 그 일을 발벗고 나서서 막아서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걸까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릴 저주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막아서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말 표현에는 이름을 두다라는 이 말을 번역하거나 어떻게 표현할 다른 대체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름을 두다랑 비슷한 표현이 이름을 남긴다 정도는 있지만 히브리어 표현의 이름을 둔다라는 말을 그대로 담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다름 아닌 그에게 예배하는 곳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는 그 백성의 진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민수기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성막이 진영 가운데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당신의 영광에 해를 가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각 시대마다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기에는 그들의 가나안 땅 점령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때에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일 이후의 일도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24장 22절을 보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마저도 바다를 건너온 기띔은 헬라를 얘기해요. 바다를 건너온 세력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그들마저도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된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 말씀을 놓고 중세시대 교회가 계속 타락하고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주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발람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옛 백성의 번영, 즉 그들의 안식, 그들의 잘 조직된 정체, 그들의 위엄, 안전, 그리고 영광이 그 순수한 원천으로서의 규에서 나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충실하게 성취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던 프랑스의 신자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과 함께 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이 말씀은 변함없는 위로요,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던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칼빈은 그것을 주목한 겁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충실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끝까지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들은 이 시대를 평가하기를 세계관의 충돌의 시대요, 문화 전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시대가 아닐 거예요. 바울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좇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4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 자기의 곳을 직역하면 자기가 섰던 곳입니다. 섰던 곳. 자기가 서 있던 곳, 다시 말해 자기가 살았던 곳이고 자기의 터전이 있고 모든 것이 자기의 주관과 가치들로 가득한 곳을 의미하고 자기의 기틀을 다졌던 곳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자기에게 속한 곳입니다.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발락이 간 자기의 길 역시 동일한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자기 집과 자기 길을 쫓아가면 그건 발람과 발락의 길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이렇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네, 제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성탄절이에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요? 나의 집,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집, 주를 예배하는 그 집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보좌 그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 안락한 자신의 집을 떠나 차디찬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던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